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대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대는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그 이전에 그곳에 고대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4대였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염색 산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이 4대라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는 사금이 풍부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리디아 왕국은 이 4대 그 하천에서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금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의 원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에서 동전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어린이들이 읽고 있는 책들 가운데 특별히 마이다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이다스라 그러기도 하고 미다스라고 그러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 좋았는데 자기 딸인 공주가 와가지고 와라락 안켜서 끌어안으니까 그 공주까지도 황금으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4대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4대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가깝게 느껴지죠. 우리가 들고 있는 동전, 우리 어린이들이 읽고 있는 그 동화책 속에도 4대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왜 7이라는 말을 그렇게 넣었을까? 완전수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7영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나올 때마다 꼭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성령께서는 창조의 영으로 나타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뒤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창조의 영이시죠.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분이에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말을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이라 그러면은 창조의 영이고 사람을 되살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영이시다. 그런 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여기 이재근박 읽었습니다만은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7영으로 너희 죽은 교회를, 너희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그게 내 권한이 내 손에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별을 또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의 사자, 곧 7교회의 목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다. 4대 교회 그 목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 그랬는데 그 죽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 그 목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교회를 목회한다.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목사조차도 죽은 사람이라면 그거는 모두가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목회가 쉬웠을는지 어려웠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4대 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죽은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에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7별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4대 교회 목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용기를 내라. 믿음을 좀 내라. 너의 배후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말씀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교회는 본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역시 그러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성도라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나 성도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에 과부로서 남편을 잃은 여자로서 고대 시대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죠. 대체로 이런 분들은 외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과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외로움을 향락으로 달래려고 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4대 교회 목사, 4대 교회 신자들은 우리는 죽은 교회야.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걸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알았으면 그들은 그렇게 죽어 있지 않았겠죠. 그걸 모르고 있었겠죠. 어쩌면은 우리 교회는 부족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은 교회한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또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심장이 멈춰버린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추게 되면, 심장이 딱 뛰다가 딱 멈추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는데 4분이라는 거죠. 그 4분 내에 어쨌든 주변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뛰게 하면은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런데 주변에 뭐 그런 사람도 없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네 지금 현재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서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는 일깨어라는 말이 있죠.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나라 그런 말. 의식을 회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4대 교회 이전에 리디아 왕국 때부터 아주 고대 시절부터 이 4대라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였는데 바로 이 4대라는 곳을 적군이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도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읽다가 보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하고 이제 대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격해 가는데 4대가 떡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를 먼저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진격을 해야 돼요. 4대 그 도시를 진짜 요새 중에 요새인데 여기를 뺑뺑 둘러쌌다고 그럽니다. 그 포위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함락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둘러싸고 있기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포위를 하고 있는 페르시아 군인이 딱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에서 어떤 병사가 투구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이 투구가 절벽 밑으로, 성곽 절벽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투구를 실수로 떨어뜨린 그 병사가 성 밑으로 나오더니 절벽인데요. 갈라진 틈이 있는데
그 갈라진 틈으로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더니 투구를 찾아가지고 다시 고길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적군이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군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사가 곧 내려왔다가 올라간 그 길로 올라가가지고 성을 함락시켰다는 그런 실제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 신자들은 자기네 이전 역사 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네 그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자기네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방심한 사이에 너무 안심해서 일어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죽은 교회니까 어쩌든지 긴급 조치를 취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4대 교회에 생각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가 처음에 설 때 복음 전도자들이 왔을 텐데 그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4대 교회에 전해진 말씀은 순전한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거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이 말씀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아니고 그냥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대체로 자기 옛날 처음을 생각을 하면은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 요단강을 끊어지게 했습니다. 요단강이 저 위에서 물이 스톱이 되어서 딴 데로 흘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려고 할 때 그때에 요단강이 범람을 하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고 들어서니까 그 물이 끊기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지고 서 있는 그곳에 돌을 이제 12개를 가져다가 길갈 언덕에 세워놓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이제 건너고 난 뒤에 왜 12개의 돌을 세워놓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그 일을 두고 잊지 말라고. 세대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생각이 무뎌집니다. 옛날 은혜를 까먹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세워놓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처음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누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지, 그리고 그 복음 전해받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열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죽은 사람이, 죽은 교회가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대 교회가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오늘 이 본문에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인가?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교인 대다수가 잘못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대다수가. 그 몇 명만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몇 명의 성도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 몇 명이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온 희망이 걸려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인데 대다수의 신자가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랬을 때 이 몇 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좀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야, 니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너무 의로운 척 하지 마라. 또 그걸 가지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거기다 갖다 붙여.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그러면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교만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소수의 4대교회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는 신자로부터 같은 교회 교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안 좋은 말과 대접을 참 많이 받았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교회가 만약에 회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마치고 회의를 할 텐데 회의가 좋은 회의가 되고 나쁜 회의가 되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달려 있어요. 그 교회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는 그 회의 결과가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나 유지하려고 하고 공동체나 유지하려고 하면은 회의 결과가 아주 엉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4대 교회를 죽게 했을까요? 2절에 보면은 그 키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 행동은 표면적으로, 행동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무슨 행동인지. 그런데 아마도 이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지적을 받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그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이거는 뭐 그 행동에 대해서 저건 죄네 하는 게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교인들이 했을 수 있다. 그 교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맞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죽은 신자, 죽은 교회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리새적인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무덤을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쪽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이 무덤을 이렇게 바깥을 칠을 했다는 겁니다. 회로 칠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하얗게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막상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송장,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이런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신앙인들이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최소의 11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성경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오리 이상은 못 간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만약에 오리를 넘어가면은 안식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그 규례를 어긴 거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 바늘도 가지고 외출할 수 없다. 뭐 별별 아주 엄격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 구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럼 완벽한 신자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구제하는 거 좋아하고 착한 일 하는 거 좋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거기다가 보통 11조가 아니라 최소의 11조까지 하는 사람들이고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바리새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나?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안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있다고 그래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너희들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외식이었어요. 가면을 쓰는 것이었어요. 가면.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건은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구제요?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왜 나팔을 부느냐? 내가 구제하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거리를 가다가 십자로를 딱 만나면 거기에서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사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혹할 만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신자 중에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신자예요. 그 무덤 속에 송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보이는데 바리새적인 신앙을 이 4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죽은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게 십계명의 요체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이 행함은 무슨 행함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가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성경에서 행함은 뭐 교통질서 잘 지켜라 뭐 이런 식의 행함, 그것도 행함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행함은 선행이에요. 그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4대 교회에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활에만 몰두해 있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교인들은 죽은 교인들이고 죽은 교회예요. 교회 간판만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게 멀쩡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악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4대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외워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악교회가 그리고 이 정목사가 죽은 교회, 죽은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죽어 있거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순풍에 돛달기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길에 방해꾼이 많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이 올 때 그 핍박한다고 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모면하려고 그러면은 내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또 유혹이 옵니다. 달콤한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신앙의 길을 벗어나기가 쉽죠. 절대로 순풍에 돛달기가 아니에요.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 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하늘나라는 아무나 오소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련을 거쳐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안 갖춰진 사람이에요. 핍박이 와서 그냥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던 그 믿음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베드로같이 나
나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너무 괴로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온갖 악조건을 이기고 돌파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이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죠.